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춥죠? 우리 흔히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 봄이 오려고 하니까 시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은혜 받으면 사탄이 우리 은혜 받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 뒤에 바로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꽃샘추위를 옷 두껍게 잘 입고, 미인은 원래 추워야 미인인데 잘 꽃샘추위 잘 입고 우리가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며 또 열망하고 계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드려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간절히 구하시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심.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 그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는 위대하셔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온 땅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느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 주님 영광을 얻도록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아멘 이김 주시 아멘 십자가 군병 들어 십자가 군병 들라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함대히 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승전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리 사느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리 사느리기 주하소이네. 아멘. 우리 통해 이기게 하신 주님을 우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마귀 틈 안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승리하심 따라 우리의 삶도 승리하기를 원하노니 주님 일으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정정훈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항상 부족하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3월의 셋째 주일 꽃샘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그 추위를 무릅쓰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지만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참석한 모두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항상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루빨리 치유하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 또 앞으로 태어날 많은 하나님 우리 세대에게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축복이 세세토록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팬데믹과 또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또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전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축복인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날이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대로 소신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넘기며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버티며, 참 불편할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너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잠잠히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노스이스트에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외곽으로 또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참 진정한 10사람의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참 신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참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잡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의 이단의 하나님 문제로 참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주님, 이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참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우리가 그 이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 참 복음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우리 오창원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혁신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도 다 교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여 참 정숙하지 못한 여인에게 전도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과하지 못한 모든 사항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1인 1인 전도 운동에도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무슨 뭐 약장수 같은데요 제가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잠깐 다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왕조와 북왕조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데 고구려의 후손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수가 있겠네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남유다가 135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보다도 더 긴 722년을 사실은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고려 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조선 시대를 스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피면서 이 서로 혼혈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에 데려가서 결혼하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결혼하기도 하면서 혼혈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종교 자체도 이방 종교 뭐를 많이 바알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여와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교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남유다는 그래도 뿌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세 지역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북쪽, 중간 쪽, 남쪽.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고요. 남쪽은 사해가 있는 유다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인데, 뭐 우리 남북한으로 말하자면 비무장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를 지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북한도 우리 땅, 남한도 우리 땅인데 이 중간에 DMZ가 있어서 못 가는데, 이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북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문둥병자처럼 여겨가지고 그곳으로 절대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영어 성경에는 mus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잘 모르세요? 뭐 예수님 나이가 뭐 제자들보다 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나 본데 뭐 이럴 수도 있었겠고, 거기를 굳이 왜 지나간다고 그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투덜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서로 간에 만나지도 않고 교류하지도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거기다 성전을 짓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This is the only time that Jesus mentioned about worship. 그러니까 we should know the principles of worship. 그래서 principle을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따라해 보세요.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바로 오늘 예배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개념, 무슨 개념이냐?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So what matters to this woman is where to worship God.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만도 했던 게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에선 예배를 드렸고, 남쪽은 시온산, 우리가 시온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Zion, the Mountain of Zion. 그러면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각각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중요하다, 이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는 곳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게 예배를 드릴 곳이 합당한 곳이 어디냐? Where is the right place to worship God?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그러면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북왕조가 갈라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북왕조, 그러니까 모세 오경까지는 북왕조 사람들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시편 이후부터는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을 대부분 지은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 북왕조 사람이에요, 남왕조 사람이에요? 남왕조 사람이니까 북왕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편이라든지 선지서라든 하는 것들은 자기네 말하자면 우리의 뿌리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들의 예배가 똑바로운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Where to worship God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아버지를 예배할 참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뭘 물어봤어요? 어디에서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Where to worship God 이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거를 흔히 뭐라 그래요? 무슨 서답? 동문서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here를 물어봤는데 when and whom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where를 물어봤는데 time and who를 얘기하고 이제는 how를 얘기하는 거예요. how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방식은 이제 새롭게 뒤바뀌게 됩니다.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냐? 희생제사로 인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희생제사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시대에는 영과 진리에 의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우리 사실은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좋은 면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뜨뜻미지하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문제예요. 예, 성령이 뜨겁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눈물 흘리면 바로 전화 와요. 무슨 일이냐고. 성령의 타치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정상인데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어디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죠. 성령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eyond our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성령에는 Spirit is beyond our understanding. 성령은 우리를 초월하는 그 영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청교도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오게 되면 뭐 30분 40분 지나가 버리면 막 성도들이 그냥 막 말씀은 그냥 조금 짧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저도 짧게 하면 좀 쉽기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리에 근거한 예배다. 근데 여러분, we have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spirit and the truth. 성령에만 집중하게 되고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광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광신적으로 되고 또 진리에만 입각을 하고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건조해지고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beautiful balance가 예배할 때에 중요하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가 simply it's not about where. 형식과 의식에 근거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가 뭐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혁교회의 첫 번째 개는 뭐예요? 개념을 이해하라.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했으니까 혁신하라. 혁신. 이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우리가 선을 보러 나갈 때도 그냥 나오겠지 뭐 이러면 스파크가 튀겠어요? 안 튀겠어요?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예요. 습관적인.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관성의 법칙.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탈 때에 갑자기 급출발을 하면 나는 스테이하고자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가 뒤로 넘어지게 되어지고요. 갑자기 버스가 급정차를 하게 되면 나는 가고자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는 멈추었지만 나는 그 관성에 따라서 앞으로 튕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분위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계속해서 습관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려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영을 타치하신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오늘 치료하심이 일어난다, 오늘 힐링하심이 일어난다, 나를 건강케 하심이 일어난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일어난다. 아멘. 제가 사이비처럼 보입니까? 이 기대감이 없으면 습관적인 예배가 드려요. 제가 습관적인 예배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저도 습관적인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옆에 딱 보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홀리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기 시작했는데요,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수련회 못 갔어요. 막 애들이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울고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회들은 아무도 안 울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순찰을 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발랐죠? 우리 조회들이 눈물을 다 발랐어요. 다 바르고 막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닦고, 얼마든지 그런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는 하나님 진짜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체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감추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와서 딴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습관적 기대 없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그러한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오늘 성령의 타치하심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습관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묻어가는 예배자예요. 따라해서 묻어가는 예배자. 묻어간다. 여러분 묻어가는 거 알죠? 예배 드림의 주체가 나가 아니고요, 찬양인도 너무너무 뭐 잘하니까 거기에 대충 묻어가고, 또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니까 대충 거기도 묻어가고, 나는 그냥 아멘이나 하고 묻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나는 그냥 아멘, 물론 그 아멘도 너무너무 귀하기는 하지만 내가 주체로 서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액티브하게 월십을 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그러면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한미모 하지, 나한테 말 시킬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물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주 뜨거운 정오에,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데 그 대화를 거절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는 게 굉장히 예상 밖이에요. 이 여인은 대화를 숨기려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이 뜨거운 대나래 물길로 왔는데, 낯선 남자가 대화를 거는데 그 끼가 발동을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she kept trying.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니까. 11절에 보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질문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질문왕이 있어요. 질문왕. 우리 준호라고요. 우리 준호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도 질문을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good attitude예요. 너무너무 good attitude예요. 계속해서 keep trying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뭐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냥 쭈삣쭈삣 이러고 있는데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몇 명이다? 5명이나. 이건 그냥 대화 끊겠다는 얘기예요. 예? 대화 이제 끝. 이 남자가 낯설게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건더니 끝났어. 여러분, 우리 삶에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있죠? 이거 하나 건드리면 콱 터지는 거 있죠? 여러분 없나? 다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데 또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 예배자, 혁신적 예배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저는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드릴까를 계속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알게 되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알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ask questions to God.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The more questions, the better you will get to know about God. Amen?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해답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그랬지, 아멘. 이것도 중요하지만 really? 정말일까? 이렇게 퀘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정답은 정말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볼 때에 공부의 신이 임한 이후에 제가 공부 스타일을 바뀌었어요. 제가 교수가 되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내요. 전에는 그냥 책 읽기 바빴는데 그 공부의 신이 임한 이후에, 저보고 이제 사입이라고 진짜 그러겠네. 이후에 제가 먼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시험 문제를 뽑아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안 정답은 까먹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맞춰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그 문제를 풀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제가 손으로 쓰고 타이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해도 좋잖아요. 그것도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 문제여야지 기억력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 혁신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그런 예배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개혁, 교회, 교류하라랍니다. 교류하라. 세 번째 원리는 담을 제거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화, 관습, 전통, 쓴뿌리,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교류하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고자 한 것은 It's not simply about geographical issue. It's a spiritual issue. It's a cultural issue. It's a traditional issue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트래디션과 유대의 컬처를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That is not right. 이라고 얘기하면서 intentionally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우리는 그 뒤에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의 선민의식, 그래서 편견과 교만의 관습을 깨트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유다의 메시아만 메시다가 아니고 이 메시아는 사마리아의 메시아,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기오자 사마리아 땅으로 intentionally going into the land of Samaria로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관습과 전통을 넘어 예수님께 호응을 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지금 이 오래전 예수님 땅 우리 2000년 전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don't really think so. 사마리아, 우리 마음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We have the land of Samaria in our hearts, in our deeds, in our words, in our thoughts.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여기는 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절대 제가 마음에 이거는 너무 불편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했는데 마치 자동의 트랜슬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다 각기 자기 언어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 성령의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민족과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뛰어넘는 교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그냥 다 방언했다 막 그런 뜻이 아니라 방언의 the true meaning of tongues is to remove the walls among people.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인 교회에도 정말 철옹성같이 있는 담이 있어요. 그 담이 뭐예요? 세대 차이라고 부르는 담이에요. Generational gap. 이게 정말 너무너무 커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직장에서 어떤 자매가 들어왔는데 한인 자매가 들어온 거예요. 이 자매가 2년 동안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제가 인사하면 인사는 받아. 죄송해요 이런 단어 써서. 싸가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난 뭐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코리안 어덜트이기 때문에 코리안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난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 회복 하지 않고 그냥 시집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직원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she's so sweet.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었겠죠, 그죠? 이 1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겠죠. 우리 젊은이들 forgive me, forgive me. 이 세대 간에 이거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줄 알아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 두지 않는 게 있어요. 세 부류의 제너레이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젊은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늙은이들이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3세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교회도 많이 가봤어요. 3세대 교회 예배를 우리는 너무 3세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그래서 진짜 리서치하러 가봤는데 그냥 애들 쥐어박으면서 조용해. 그렇고 애들은 그냥 막 그림 그리기 하면서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3세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안에 문화적인 차이들을 극복하고 서로 understand 해주고 embrace, maybe not understanding, 그렇지만 embrace 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젊은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도 젊은 학생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야 참 웃기고 있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내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싸가지 막 나오고 싶어요. 근데 어른들이 저를 보고 보면 아이고 저 젊은 목사 저 정신 못 차리고 저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세대 간의 갭이 사실은 문화와 관습의 벽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란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모든 담들을 헐고 교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 뒤로 바로 귀합니다. 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겼어요. 정말 다 귀하게 여겼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지, 여기는 예배당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The cross is about the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lso the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people. 그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뭐예요?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귀히 여기는 것이다.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설교 요거 쓰면서 굉장한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창훈이에게 사마리아인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난 이 사람은 절대 상종할 수 없어. 저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한 15, 14, 15년 된 것 같아요. 식당 갔는데 딱 마주쳤어. 그분도 웃고 나도 웃고. 요 설교하면서 보냈어요, 그분을.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괘씸하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분은 내가 괘씸히 여기는지를 몰라. 몰라.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 아픈 거야. 나 혼자.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납득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노력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어봤어요. 근데 납득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나를 다 돌아보고 당장 지금 here and now 우리의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옮기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개혁교회,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이 목사님 뭐 너무 그냥 이제 짜맞추느라고 애쓰셨네. 회개는 아닌 것 같은데, 회개는 삶의 변화예요.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회개인데, 이 여인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요, 자신이 이것만은 안 돼라고 했었던 그 쓴뿌리, 그 묶여져 있던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여인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호칭이 바뀝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이라고 했던 호칭이 29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중요한 메타포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변화예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가 뭐예요? 자기의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갈증을 채워주기 위한 이 여자의 노력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종호의 뜨거운 여인, 그곳에 왜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내가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난 이거를 절대 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리고 지금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거, 내가 이거 무너지면 나는 끝장났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버려야 할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모래사장이나 모래밭에 가면 이렇게 두꺼봐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포가지고 뭐 소꿉장난하면서 먹어. 저는 이제 주로 남자니까 아빠를 했고요. 우리 동네 여자애들이 하면서 당신 이거 먹어 그러면서 뭐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면서 밥을 지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뭐 밥이 탔어요 여보 막 이런 거. 자, 근데 그때 엄마가 불러요. 엄마, 창훈아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 모래밭에서 소중하게 지은 이 밥을 가져갑니까? 그런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진짜 어머님이 지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러 간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생수를 만나면 여태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거 버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꿉장난 같은 이 여인에게 5 남자 6 남자를 만난 거 그거 정말 소꿉장난 같은 거였어요. 그거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이 여인이 결단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소꿉장난했던 것처럼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얻으려면 은을 버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금을 버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저도 설교에서 몇 번 했잖아요. 근데 버리기가 쉽던가요?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이유가 뭐예요? 이거 버리고 새롭게 더 좋은 것이 안 채워질까 봐.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에 딱 맞는 내용을 읽었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그 나이아가라 폴 위로 독수리가 한 마리가 쫙 아주 굉장히 큰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독수리가 위에서 딱 보니까 죽은 양 한 마리 시체가 둥둥둥둥둥 떠내려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손살같이 탁 그 양을 발톱으로 팍 짚고 물 위에서 계속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대요. 계속 정신없이 뜯어먹고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낭떠러지 근처까지도 갔는데 이 아마도 그 지형에 익숙해 있던 이 독수리가 빨리 이제 양을 내버려 두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폭포 밑으로 빠지게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의 이 날카로운 욕심의 발톱이 양의 그 썩은 몸과 그리고 털에 엉켜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쩌면 다이어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없이면 나는 못 살아요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고기를 버린 것처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의 변화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2번째 변화가 뭐냐?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전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예요? 어디로 가서? 동네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여인은 될 수 있으면 숨어서 살던 이 여인이었어요. She tried her best to hide herself as much as possible. Now she got into the town to spread the word of God. 이 부분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삶의 가장 큰 변화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이거는 절대 내 인생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This is my destiny라고 살고 있었던 그거를 지금 이겨내고 극복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 트라우마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의 핸디캡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이 여인이 떨쳐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Because she recovered the relationship with God, she was able to recove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whom she tried to avoid. 그녀가 가장
막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쓴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고 회개의 기적, 행동의 기적, 삶의 기적을 그녀는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숨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누군가 다 그분이 한 명씩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라면, 저를 처음에 교회로 발을 들게 한 분은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군대 가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감사를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처음 교회로, 예수를 믿지는 않고 그냥 교회로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앉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변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뭐 북왕조, 남왕조 제사를 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 북왕조 사람들도 그림신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해요.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점심을 장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개혁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개 뭐예요? 개념을 이해하라. 올바른 개념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혁신하라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예배를 드리라. 교류하라. 내가 불편해하는 그 담을 과감히 헐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회, 삶의 가치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이것들, 쓴뿌리들 우리가 잘라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입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진짜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살아서 우리가 다른데 혹여나 실패할지라도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으로
주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 4절 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런 죄인들의 예배까지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상 다른 것들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인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추한 물질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예물이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피 흘리며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어쩌면 거룩하지 못한 재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똥도 묻고 먼지도 묻은 그러한 재물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